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는 말씀입니다. 두세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별될까?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이치에 합당한 합리적인 표현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더 풀었으면 예수님의 무엇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생존하셨던 분입니다. 그것은 모든 증인들과 문서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그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통해 영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인간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헬라 사람들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어서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 자유하게 됐는데 그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지긋지긋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느냐고 그들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그가 태어나신 방식과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더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 구름 사이로 사라진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승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셨다 하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고. 다른 하나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방식과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혹은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하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는데 잘 되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 좀 믿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구태여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졌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리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난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게 이치에 합당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말입니다. 말했던 베드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20장 30절부터 31절에 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줄 아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의 말처럼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로 해석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245번이나 나옵니다. 놀라울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뭘 믿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게 됩니다. 이 둘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는다. 조금 뭔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 계셨나요? 무슨 일 하셨나요?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헬리콥터가 프리웨이에서 사고 난 것을 촬영하느라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위로도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좌우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 위에 날개를 펄럭이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운행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후버링 한다는 말입니다. 후버링. 날개를 치는데 움직이지 않냐고 가만히 그 위에.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그 위에서 한 몫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살아계셨을 겁니다. 누가 이걸 압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해서 아는 것이죠. 천사를 만난 이야기도,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 위에 임하셔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 일이 왜 불가능합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죽어버리셨어요. 내 영혼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끝.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 분은 성결의 영, 거룩한 영, 곧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이 셋 중에 난 둘은 믿어지는데 하나는 안 믿어져, 혹은 하나는 믿어지는데 둘은 안 믿어져,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서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성품과 영원함, 능력, 목적 모든 면에서 그분들은 일치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그럴 만한 보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에게는 신적 존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지었고 인간에게 생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며 모든 재난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줄 것이라는 보편적인 신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신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우리에게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없었다면 하나님 믿지 못해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님께서 그들로 깨닫게 하실 때까지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우리 김주원 권사님과 진주의 권사님 오라버지 되시는 김주남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나와서 집에서 한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성찬기를 가지고 가서 온 가족과 함께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는데 성찬 제일 위 뚜껑을 열어서 떡을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그 부인이 성찬에 포도즙을 입에 부어주었습니다. 먹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런데 그 성찬을 다 삼키고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겠네요.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어제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온몸은 암이 퍼져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 세상이 끝이면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잘 살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웰컴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그 길로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아무리 돌이켜보고 아무리 털어보아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과 같은 막연한 죄책감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직접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갈릴리 호수 물고기로 가득 찬 배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대낮에 무슨 고기를 잡아요? 그러나 말씀의 의지에 가서 그물 던져볼게요 하고 시큰둥하게 가서 그물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친구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들여서 2배의 고기로 가득 채워서 절름절름해서 물이 넘쳐 들어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빨리 싱싱할 때 부두로 끌고 가자. 싱싱할 때 팔아야지. 그럴 법도 한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고기 더미 위에 무릎을 털썩 꿇어 앉아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 죄도 없다고 자부하던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I am the worst sinners in the sinners. 모든 죄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 진리는 온 인류가 다 받아들일 만한, 믿을 만한 진리라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선은 자신이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여주실 때, 죄된 모습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 책망하실 때,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복창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남의 재물을 훔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몇 가지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통째로 썩은 과일처럼 완전히 부패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어느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 없습니다. 버려야겠네. 아니야, 이쪽은 좀 나을지 몰라. 좀 깎아볼게. 거기도 썩었어요. 버려야겠네. 그런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여 주셨다니 놀라운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썩었는데, 다 죄인인데, 가망이 없는데, 절망인데, 쓸모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처녀에게서 나신 일,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의 재림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믿음은 지정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인 요소가 믿음 속에 있어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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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어요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분은 죄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기 죄도 감당치 못하는데 내 죄까지 짊어지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믿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아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야지.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십 년 더 사시다가 다시 죽으시고 그의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올라가셨다고요? 오신 그 아버지의 나라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러셨군요. 믿을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승천하심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또 버리잖아요. 버림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믿음에는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모셔널한 요소가 있어요. 그냥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믿으면 드라이하게 돼요. 건조해요. 근데 믿음에는요 믿는 순간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유튜브에 가서 다시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가사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처녀에게서 나셨군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군요. 나 때문에 승천하셨군요. 난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군요 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주머니에 $100짜리가 두둑이 들어있을 때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일하다가 말고, 설거지하다 말고, 운전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가 가득 찼어요. 살다 보면 점점 우리는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분명히 약그릇을 들고 약을 먹었는데,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 약그릇을 내가 언제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죠. 뭐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집안에 있겠죠. 어디 가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약그릇이 나고 숨바꼭질하자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몸을 돌려보세요. 거기 종이 밑에 숨어 있지요. 믿음에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춤을 추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믿음에는 의지적인 요소도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리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리라. 깨어 근신하리라.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에 다시 한번 사도신경이 나올 터인데요, 정말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듭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믿어지고 성령님도 믿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로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진다는 말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목회를 시작했던 1983년 그 해에 젊은 의사 한 가정이 저희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처음 신방을 갔던 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의사와 대면하고 앉았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가정교사를 하던 고등학생 때부터 그 집 주인의 권유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17, 18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33살이 된 지금까지 15년 동안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좀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아마도 그 의사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이러이러함으로 믿으라고 증거하면 그는 논리적으로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앞서 있습니다. 전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당신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NYU에서 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문의가 되어서 지금 미국의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IQ도 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당신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의 얼굴에 실망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머리 위에 손 얹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괴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힘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믿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의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병원으로 출근하고 병원에서 오후에 퇴근하면서 내내 차에 운전하면서 눈물이 마를 수가 1년 내내 울면서 다녔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받으세요. 옛날에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생명력이 좀 사라졌거든. 새롭게 되세요.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이 시간 저를 찾아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머리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님 왜 처녀에게 태어나셨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성천하셨는지,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는 믿을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